스가랴 13장에서 큰 두 번째로 죄를 죄의 원인 제거에 나왔죠. 6절로 8절, 2절, 6절의 말씀 안에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것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에 대한까지 했죠. 마귀. 기억 안 나십니까? 마귀는 안 했나요? 네, 마귀 한 차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고 여기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도 나오죠. 선지자는 털옷을 입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전통인데 나는 털옷을 입지 않겠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죠. 진짜 선지자는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선지자는 드러나면은 그걸 벗어야 하잖아요. 자기 아닌 것을 이제 증언해주고 있는 거고. 자, 장 3번에서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마귀, 더러운 귀신, 사기. 네,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어느 보면 또 그게 아니고 이거 이제 둘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어쨌든 마귀란 말을 써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서 더러운 마귀라고 더러운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귀신이 떠나야 깨끗해진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의식까지는 아는데 무의식은 못 읽어낼 수가 없어요. 본인 심령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지는 않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사용받을 수는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대로 그 사탄이 와서 자기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사용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죄를 제거해야 하잖아요. 죄의 원인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그 더러운 영들 마귀는 우리를 사용해서 더럽게 하거나, 이게 더럽게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안식을 안 지키는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내 영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의식 자체가 없거나 자각이 없거나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더러운 영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죠. 더러운 영이 함께해도 성령이 함께해도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 와서는 성령과 함께 살다가 밖에 나가서는 더러운 영과 함께 살다가 그런 거죠. 자기 안에 그게 들어온지를 모르니까 역사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 구분하지 못해요. 그 더러운 영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 죄산 못 받은 사람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떠나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 더러운 영은 지금 우리들이 공급을 해주는 양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양식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난 영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난 영이면 여러분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더러운 영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러면? 왜 내 안에 계속 존재를 해? 왜 내 안에 나를 반갑게 찾아와?
우리는 쫓아내긴 하지만 살게 하지 안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럼 왜 쫓아와서 그 집에 살고 늘어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더러운 영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마귀가 먹는 음식이 없다는 뜻이죠. 응? 마귀가 뭘 먹고 사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그리고 죄를 짓는 말, 죄를 짓는 생각, 그런 것이 다 양식입니다. 걔 제공해주는. 그래서 걔가요, 살만하니까요, 견뎌내는 거예요. 찾아오고요.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안 줘야 되죠. 그죠? 우리 자유리틀 껌 씹는 이유가 뭐예요? 입이 더러워. 입이 떡떡.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치료 의무는 아니고, 양치를 안 해가지고. 걔한테 양식을 안 주기 위해서. 당분을 주면, 당분이 뭐 몇 초 안에, 30, 한 1분, 뭐 3분 안에 다 이게, 얘가 움직이면서 뜯어먹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바로 양치질 해야 될 이유가 막 그런 것이라는데, 걔한테 양식을 주기 때문에 자유리틀은 걔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야. 성분 자체가 좀 달라. 당분이 아니기 때문에. 달게 느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달게 괜찮고, 뭐 쉽게 괜찮고 좋은데, 걔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사용해서 걔를 죽이자는 거지. 우리 치석을 만들고 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 안에. 치과, 이에 사는, 기생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양식 죽이는 거죠. 양식을 안 주겠다는 거야. 그건 의미는. 뭐 죽이진 않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야. 약품이 아니야. 음식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식을 잘 나눠주면 귀신이 살기 좋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와서. 죄를 안 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가야 귀신이 나가요. 더러운 영이. 근데 그런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못 견디겠대요. 귀신이 막 소리 질러. 넌 누구야? 누구라고 얘기해봐.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걸 내가 실제로 했던 축기 사역 했던 것들 직접 다 들어봤는데 거기에 다 나와요. 걔들이 좋아하는 양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 삶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양식을 안 줘야 되는데, 그 찬송하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사탄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나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자기를 이겼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마귀가 떠나면은 부흥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마귀를 많이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쫓아내냐? 마귀를 쫓아내는 이유가 사로잡힌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일생이 망가지잖아요. 삶을 못 살아. 너무 강력한 성령들이 군대 마귀가 들어오면 숫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쓸모없는 힘만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덤가에 사는 것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정도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보면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려면 여러분이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 생활을 꾸준히 해가야 되는 거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도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강권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행하실 때도 그 사람들 그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왜? 원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조금 그건 약간 과장된 얘기고, 그런 뭐 귀신만 쫓아내는 그런 베레아 선교와 회의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이 아닌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편파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역사는 일어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개인이 깨어나고 마귀 권세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쭉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를 쫓아낸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마귀가 똑같이 살고 있는데 동거하는 삶 살면서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요.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룩성이 없는데 세속화된 성품 가지고 무슨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게 무슨 부흥이 와요? 변화가 돼요? 안 되죠. 마귀가 틈을 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싸웠어도 그날 저녁에 풀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도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치? 분노를 냈어도 그 관계를 끊고, 그냥 너 말 안 할 거야, 나 말 안 할 거야. 그냥 하룻밤 새잖아요. 그럼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해. 근데 마음에 쌓아질 분명히 있어. 나중에는 더 싸납게 나와, 그놈이. 예? 쌓여진 그 마음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화가 났을 때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걔를 합쳐갖고 옛날 것도 다 합쳐갖고 더 세게 나와.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 그날 저녁에. 밤이 새기 전까지, 새벽에 오기 전까지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야. 빈틈,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2절, 6절로만 나와 있지만 4번, 연단입니다. 4번. 이게 7절이죠. 7절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난은 직면해야 됩니다. 직접 마주들이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고난을 잘 모르는 거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난이 딱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감사를. 그 고난을 갖다 직접 부딪히고 쳐 나가는지, 아니면 걔 때문에 또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지. 강한 사람은 이겨내려고 할 것이고, 약한 사람은 아무래도 약하니까 뒤로 물러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일들, 우리 이제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를 직면하고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그냥. 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숨으면 안 되고, 숨으면 살 길이 없게 됩니다. 고난 받은 다음에. 그러면 더 이상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좀 불가능해졌어요. 도망쳐 버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옛 것을 막 다 씻어내는 작업을 하죠. 버려지게 하죠. 옛 것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죠. 이런 것들은 안 돼 하고 던지죠. 우리 스스로 벗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또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걸 통해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간절하게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써 옛사람의 것을 더 씻어내는 작업, 더러워진 것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뜨려 버리는 사람도 있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와서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 주의 윤례를 행하게 되었나이다.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고난이 와서 유익이 된 사람들은 윤례를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행할 수 있는 자로 딱 돌아오는데 그 반대된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자신을 두들겨 맞은 목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그 구절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누가 이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그 다음 보시죠. 거기도 보고 마태복음 26장 31절도 거기에 돼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구절처럼 병행 구절로 볼 수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목자는 누구야? 예수님이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대상이 됐죠. 목사를 친다고 그랬으니 맞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양을 따랐던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때는 그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목자는 양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는 목적이 양떼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아마 여기도 작은 자들이 13장 7절에 보잖아요. 예, 목자를 치리니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야. 작은 자들 위에는. 모두 다 흩어져가고 다 망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흩어져서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아주 큰 낭패죠. 그걸로 제자들이 완전히
주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적은 무리라고 하는 존재는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뭐 때문에 이 말씀하시겠어요? 무엇을 예수님께 해드려서 제자들이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이 뭘 해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나가지고는 배양을 만들라.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덕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는 그 나라에 완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보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면 적은 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걸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있지만 하나님 걸 구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다 자기 걸 구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나요? 아니, 하나님 별로 관계 없어요.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 것은 자기 것 관심 가져요.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심부름 시키죠. 하나님이 자기가 고용한 심부름 구인 자를, 알라딘의 유슬램 자를 나와서 이것 좀 해. 그러면 딱 해주고 뭐 좀 해. 그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구한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세요. 정말 그 목적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거라. 그게 이제 회개하고 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양떼가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온 땅의 3분의 1가 죽고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교회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는 거기 사라져요. 3분의 1은 남아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려니와. 근데 이제 3분의 1 남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시련의 기간을 통과를 해야 되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들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고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목자의 친 손을 그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것 위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얹어주신다는 걸 올려주셔서 그 여호와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갈수록 그것이 더 밝아지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또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다 유효하고 나머지는 전부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만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살고 아니면 죽어. 누구의 결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그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멸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뭐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또 다시 살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긍휼의 손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미시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은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얘기 거기까지야.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 연결시키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나머지를 다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3분의 2는 사라진다 그러면 제자들 3분의 2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온 땅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치신다는 거죠. 목자를 치신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이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있어요. 한 가지가 정말로 비밀스러운.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를 안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안고 들어온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끊어진다고 말씀들이 전해졌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이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경배할 대상이 뭐가 나타나죠? 이 땅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아직 계시록 안 배웠으니까 모르잖아. 계시록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딱 계시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영이 나타나고 땅의 짐승 나타나고 바다의 짐승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린대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주질 않는데 다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한테 하나님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소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린대요. 그게 끝이래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대요.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최후의 복음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요즘에 그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정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못 찾죠. 네, 못 찾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복음은. 근데 이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준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신앙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들어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진행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조금만 믿게 되면 어떤 일을 맡겨.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시키고 복종하도록 시키고 봉사하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물질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힘으로도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인정을 해. 자기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순수해.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나도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물질을 열심히 드려서 정말 진실하게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것은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기가 행했던 그 봉사, 많은 헌금, 이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의는 없어요.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자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그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통해 들어가면. 근데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물질로나 어떤 곳에. 그래서 이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그게 얼마나 열매인지를 알죠. 어디서 끝나요? 죽을 때쯤 되면 아는 거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려나? 이제 젊을 때는 막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로 했지. 근데 그동안에 복음이 안전해졌어. 피의 복음이. 다 죽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요, 교회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 책임을 지할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일을 하라고 지금 세운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어떡하고, 자기 생각에 성경 견해를 전하면 어떡해? 성령 주신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그 말씀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 이게. 주님 말씀만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그래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되고. 하여튼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측량하라고 그랬죠. 성전 밖에 측량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의 준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 밖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고 성령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넘겨버린다. 그건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지 않는 더러운 영역에 그냥 넘겨버려요. 왜?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 일생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야. 피해 복음을 듣지 않은 거야. 회개하지 않은 거야.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속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주신 걸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자신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적그리스도한테 넘기면 그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저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걔한테 가는데 뭐 천국 보내주겠어요? 근데 이 복음도 못 듣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것까지 그렇게 싸웠었고 그러면 되겠어요? 진보 보수 이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시간이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멸망이 다가와 있는데 지금 뭘 누가 잘했다고 따지고 있어. 타락한 인간의 모습 보여주면 안 돼. 복음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여줘야지 국가가 살지. 내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뭐 말씀을 아무리 가져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직 시키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그 모습을 보여줘야죠.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본문의 묵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죠. 1번,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 1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물로써 자신을 정결하겠다. 민수기 19장에 그 말씀 지난번에 찾아봤죠.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건 무엇일까? 1절에 더러움을 씻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지금 주셨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게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 그 당시 속죄제를 하는 것이 암송아지 태운 것으로 오슬초와 몇 가지 더 재료를 넣어서 태워서 그걸 이제 물로 만들면 속죄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속죄제의 일종일 뿐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 동의를 내버리고 사마리 성에 들어가서 내 삶을 얘기한 그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막 전했을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아니 낮에만, 그것도 한낮에만 물길로 왔던 여자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할 거 아니에요. 응? 우리를 한 번도 안 만나준 사람인데 알고는 있어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인은 이제 물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자기가 가져온 동의를 버릴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남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고 싶은 막, 그지 막, 맞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주신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그 속에서 영성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배를 사모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가 만나면 이 예배를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믿었어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면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 건 확실히 드는데 내가 그다 그러냐 깜짝 놀라가지고 동지를 딱 걸어대고 나가잖아요. 그 순간에 다 놓여버린 거죠. 과거의 짐들이 무너지고 그 여인은 자유를 얻었어요. 생명수가 강같이 흘렀을 것입니다. 10년 안에. 영원 조사하는 샘물이 그의 양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버려두고 간 상징적인 의미죠. 그건. 그런 은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만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되고. 여러분 삭개를 보면 삭개가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 성경에 그냥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지만 거기는 돌 무화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리장인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그게 당시에. 그거 싹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워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주님 보자마자 그걸 알았어요. 학교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시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거기 뭐가 나와요? 내가
남을 걸 뺏은 적이 있으면 내 배는 갖고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이웃사랑이 회복된 거죠. 욕심을 냈던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지.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가 이루어져서 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요, 그런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너네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믿음이 거짓이 없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눈이 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멘. 삭개오 같은 사람도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냐면 회개한 사람 만나러 와요. 최후의 열매는 회개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 아멘. 그분이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의. 다시는 변백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비교해도 얻을 수가 없는, 오직 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의 열매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열매로 알곡으로 들어가는 국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나눠집니다. 앞으로는. 회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게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49절, 24, 49절 보면 예루살렘에 나타난 그 회개,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민족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회개가 기록,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근데 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때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이루셔서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가. 아멘. 회개가 없는 복음은요,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말씀을 잘 쪼갠다는 사람들 보면 성경은 잘 쪼개는 것 같은데 회개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건 구원시키지 못해요. 회개 안전하면 되죠. 회개 안전하면 열매가 없어요. 회개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생하도선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피는 언제 흘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흘려줬나요? 아멘.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샘물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로서 사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여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그때 열리는데 이 말씀이 열어진 거예요, 지금.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들, 귀신에 대하여, 귀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2절, 6절의 말씀 안에, 자,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그렇죠. 우상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은 얼마만큼 지워져야 기억이 안 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상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이름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다 기억이 안 나게 해버리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날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참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아주 명료하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으니까 왜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항상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흉내내서 맺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흉내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거짓된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케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나무 자체가 뭐예요? 품질이 다른 종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를 따려고 하면 포도를 따려고 하면 포도나무가 돼야 되고 포도가 돼야 되고 포도나무 따려면 포도나무가 돼야 되고 포도나무가 있어야 포도를 딸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나무가 가지고 포도를 따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란 뜻이지. 그래서 품종이 다르잖아요. 품종 자체가. 품질이 아니잖아, 이건. 품종 자체가 틀리죠.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가 가지고 무화과 따려고 쫓아가.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것은 이게 나무는 아닌데 그 나무같이 보여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나무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나무처럼 포장하면 거기에 따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따려고 하니까 아니란 말이죠. 따겠느냐 못 딴다 그 말인데 못 따는 건 사실이지만 따로 가겠단 말이야. 그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해서 품종이 좋은 나무들은 못된 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 품종인데 포도나무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처럼. 응?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보여지는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시나무에서 뭐 먹을 거 따먹겠어요? 엉겅퀴 먹을 따먹겠어요? 못 따먹죠. 그러니까 따먹을 수 없는데 따먹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거기는 품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 나무가 변화된 나무, 좋은 나무, 그러니까 악과 이 더러운 불우 같은 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그런 선이 찾아진 거룩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는데 있게 하든 안 되고 못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품종 자체가
품질이 안 좋은데 품종 자체가 다른데 열매를 맺는 흉내는 낼 수가 없는 거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럼 무조건 좋은 열매만 맺지 않나.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찢겨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인간은 전부 못된 나무예요. 품종이 변질됐어요. 다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은 대로 열매가 안 맺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을 받는 밭이잖아요. 세상의 밭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똑같이 던져도 말씀 열매가 안 맺어. 이게 못된 나무와 똑같은 거야. 성품이. 안 바뀐 거야. 말씀을 그대로 받는 나무가 아니야. 순종하는 나무가 아니야. 이 나무가. 거짓 선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자들. 떠나게 하잖아, 땅을. 예수님 모른다고 하니까 버렸겠죠. 버림받습니다. 근데 우상 성경은 그렇고, 그러면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참 아주 좀 복잡해. 왜 이 더러운 영, 마귀를 얘기하는데 귀신이라고 써놨을까? 한국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러운 영들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존재할 게 뭐가 있어요? 선자도 거짓말로 떠났지. 유상의 이름 아예 이름도 지워져 버렸지. 더러운 영도 다 떠나게 해버렸지. 뭐만 남을까요? 남을 수 있나요? 더러운 건 다 없어졌죠.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셔야 겨우 이제 이런 은혜가 임하여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그래야 이제 이 땅이 사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날의 3번 그날의 불같은 시험에서 연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자가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분의 2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받죠. 3분의 1은 남겨놓죠. 근데 3분의 1 남아도 어떻게 돼요?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한다. 은을 연단할 때는요, 여러분 순은이라고 하면 7번 단련을 하는 거래요. 그 찌꺼기가 없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순은이라는 것은 은 자체만 남고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순은이라 그러는데, 그걸 7번 단련한 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순은이에요. 그 단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인간의 찌꺼기가, 그러니까 더러운 죄나 어떤 그 성품이나 생각, 이런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까지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만 찾거나 그런 현재로 딱 바꿔질 때까지 연단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그렇게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게 금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순금일수록 여러분 좀 모르죠. 은은 온도가 좀 높아야 되지만 금은 낮은 온도에서 금방 녹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금을 녹이면. 금은 온도가 안 높아요. 금같이 시험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금이 녹을 온도가 되는데 안 녹았어. 이거 가짜 금이란 말이에요. 섞어져 있다는 거. 다른 요소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만 녹는 거예요. 순금이 아닌 거지. 시험 금방 할 수 있어.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로만 이렇게 해도 24K는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살짝 쭉 자국이 납니다. 금메달 따는 애들이 진짜 금이가 아닌가를 딱 보면 새끼만 위에만 그렇게 새겠지 진짜 금덩어리를 줬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금메달이 중요하긴 하지. 근데 분명히 금가치를 단련하는 것을 갖다 확인할 때 시험을 하면 합격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알맞은 어떤 그 내역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 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답이 딱 나와야 돼. 정말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딱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살았는가를 딱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언어가 정확하단 말이죠. 단련된 사람들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 그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제 뭐가 됐어요? 백성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과거의 삶을 제거해버리니까 과거의 삶의 모습들 가지고 있는 생각, 삶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나오니까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심령이 아무나 되나요? 더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잘 안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처럼 능력을 가진 분을 인정한 사람만 그 입에서 빨리 그 말이 나오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나? 응? 내가 다 내가 여기 있다고 들으시는 거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지는 거죠. 찾아진 거지, 이 사람들.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연단된 자들을 내가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이 딱 됐어요.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 찾아지고 백성이 찾아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딱 형성된 거예요. 그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연단과 같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지. 피로 씻음 받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피로 씻음 받으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란 이름이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백성을 구원할 자. 그가 그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면 되죠. 그 예수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란 이름의 안에.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 죄에 들어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라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이름이 줄여진 거죠. 이렇게. 그들의 이름은 느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어요. 조금 단어가 바뀌어도 그 뜻이 다 통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어떻게 되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써있잖아.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죠? 이름이 두 개잖아.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둘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그래도 뜻은 똑같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연단의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키질처럼요. 예수님이 키질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진짜 알갱이냐 아닌지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연단에 집어넣고
정말 내버렸는지 아닌지 찌꺼기를 빼는 작업을 하고 금처럼 시험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멘. 그래서 시험이 딱 된 사람, 끝난 사람들은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그러시면 당신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난 사람들. 그렇게 돌아오기를 이제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완전한 회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회개로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도끼가 나무불에 이미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불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취하면은 이제 그 종교인들 향한 말씀처럼 보여지고, 누가복음을 취하면은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모든 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찌꺼 불에 던져질 거다. 인류는 다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누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되냐? 그건 이제 회개하는 사람. 회개와 일치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만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줘. 그러면 회개를 해서 뭘 하려고 회개를 시켰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두 가지죠. 회개할 이유가. 그것이 회개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야. 천국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아직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회개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대단한 싸움입니다. 침노하는 싸움입니다. 침노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돌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막 안 싸우면 안 돼요. 아주 막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막 얘기할 때 막 자꾸 딴 생각 나게 만들죠. 갑자기 안 하던 일도 막 기억이 나고 막 그래 가야 되고 막 상황을 만들어줘. 사탄이 와가지고 그 생각을 바꿔줍니다. 와서 너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뭐 하지 마. 근데 사람은 거기 이끌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아니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서 그거 하고 오면 기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그 힘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순간에.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싸움은 죄도 있는데 사탄도 있잖아요. 내 안에는 죄성이 방해하고 있고, 밖에서는 사탄이 방해하고 있고, 내 생각 속에는 사탄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 세상 것들이 꽉 차 있잖아. 그런 거 싸움에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싸움이잖아. 이게 지금 회개는 그래서 전투란 말이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들어가야 여러분 구원받는 데 빠릅니다. 넓게 복잡하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이 설교를 갖다가 이 한 단원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한 5번, 6번 하면은 나중에는 알짜만 나올 것입니다. 다른 데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거야. 세례 요한이 전도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계속 전하는 것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더 나오면 어려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와서 완전한 순도가 완전하게 새 요한이 전했던 마태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회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일치를 잇는 열매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서 성령만 때까지 가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성령 받으면 이제 증인이 되니까 그 증인의 삶은 저기서 이루어지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증인의 삶이 막 목적이니까 길을 안 찾아주면 처음부터 못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 못했을 때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담 넘어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문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야, 그 문이 아니야. 다른 문은 들어가. 없어,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문인 걸 어떻게 알아? 그거 찾아내는 게 회개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우리에 들어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억지로 막 담을 넘어가려고 뭐 이거 안 통과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절도의 강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평생 동안 열매 못 맺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교회만 방해하다가. 속이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절도의 강도들은 거짓 선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양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게 절도의 강도겠죠. 도둑이 온 것은 양을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온 거다. 멸망시킨 거다. 그렇겠죠.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어떤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풍성히 얻는 것은 오순절이 온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풍성하게 탁. 그러니까 이것은 막 아무리 퍼먹어도 계속 나오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사야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구원의 샘물을 기를 이루다 그 말씀이 있어요. 14장인가? 거기 보면 나왔죠. 구원의 샘물을 길어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샘물들을 퍼서 지금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이 행복한 길을 지금 찾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는 그래도 풍성한 은혜를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더 합당한 열매들을 또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최후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긍휼이 내려오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바르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2번을 정확히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첫 번째 했을 때 많이 누그러지셨거든요. 화가, 분노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긍휼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기쁨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의 천사들이 기뻐하도록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내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는 내 자녀들이 다 돌아왔구나 이러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긍휼이 임하면 유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두 명만 변해도 이 효과는 아주 그냥 굉장합니다. 이제는 엄청 효과 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옆에 사람들이 너 어떻게 아니 이걸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온 거야. 증명해 주잖아. 그러면 옆에서 또 받을 수 있잖아. 그게 나비 효과처럼 착착착착 벌어지는 거야. 이걸 세계를 감동시킬 거예요. 세계를. 아, 저게 교회야.
저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청성스럽게 하면 좋겠습니다.